목사님 마침 안 계셔서 제가 빈치히트로 나서게 됐습니다. 여기서 감사하고, 제가 하는 일은 지난번 수련회 때 저를 잠깐 만나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디아스포라 유럽 사회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릭이라고 한 80년 됐는데, 종족 성경을 저희가 오랫동안 번역해 왔습니다. 저도 아제르바이잔 성경 번역을 얼마 전에 마쳤는데, 아직도 이 땅에 한 4,000개 언어가 성경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행운이죠. 한글 성경을 여러분 부담 없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몇 사람의 수고와 130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주제를 목사님과 상의하다가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데도 일꾼을 보내달라 이런 찬양할 때 제 마음에 오늘 주제가 어쩌면 매치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시대는 지금 일꾼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 한 추산컨대 한 18억 정도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주님은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치앙마이에 있었는데 치앙마이에 이상한 그룹이 하나 모였습니다. 한 450명이 전 세계에서 55개국에서 모였습니다. 거의 평신도고 그분들이 카이로스라는 어떤 한 프로그램에 필이 꽂혀가지고 인생의 그 극적인 변화를 받고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텔에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고 계신 일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Simply Mobilizing.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서 모빌라이즈 하자. 여기에 필이 꽂힌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자비량으로 한 몇천 불씩 쓰면서 3박 4일 동안 전혀 어떤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평신도 분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찬양하고 또 자기들의 간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이 본문,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주보에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내용이죠. 이것이 선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마가복음 초기에 주님 초기 사역할 때 그때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with your wife 이런 뜻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자기 부인 저도 부인이 있죠.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그리고 누굴 따른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면 구원을 합니다. 굉장히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어내셨습니다. 사실은 천기를 유술하신 것이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반대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와 함께 왕노릇을 하실 분이 돌아가신다는 의미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강하게 막았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이 말씀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빌라이즈가 18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잠자고 있는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저는 오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목을 선교의 본질이다. 그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왜 내가 선교의 대위인명,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위인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왜 죽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선교는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계 선교를 쭉 둘러보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새로운 기독교 환경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 첫 번째는 세계 교회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럽과 미국 보면은 성공회도 지금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볼티모어 지역에 있는 교회의 그 대형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조사하다가 특별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교회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 교회 주변에서 우후죽순처럼 작은 싹처럼 다민족 교회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일런트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세계 기독교는 자라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무너지고 있지만 세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막으실 때는 한 곳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도저히 이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 문을 여셔서 그곳으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고 옛날에는 잘 나가는 큰 기업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성경 번역으로 목을 끌고 오셔가지고 평생 성경을 번역하도록 저를 거의 30년 가까이 끌고 오셨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이 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었고 중동도 근무했는데 제가 어디 성경 번역을 하게 된지 아십니까? 이란 성경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중동을 직장 생활하면서 몇 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슬림들을 보게 하시고 이해하시더니 그 다음에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삶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를 쭉 끌어오셨지만 이 기독교를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해 오셨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참여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가사에 종사하고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자기를 해보셨다. 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세계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교를 받았던 나라들이 지금 이제 선교를 다 하러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어들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지금 선교사를, 평신도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죠.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메이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녀 신분으로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NDB라는 학위과정을 공부한 자녀도 있어요. 상당수는 대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리핀어를 쓰고 계십니다.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과거에는 선교사가 어대인 받고 안수받고 가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탄핵이 달라졌습니다. 선교는 바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평신도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전문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비즈니스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총체적인 자기의 자산을 동원해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세계 글로벌 선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정체적 선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팽창하고 있는데 이 팽창에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회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주의권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사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과 같이 살아내면서 그 사회가 개조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악을 바꾸고 진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 속에서 정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젊은 그룹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번째는 기독교 단체와 또 교회와 이 크로스 바운더리의 그 협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교회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NGO라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유네스코라든가 뭐 또 UNHCR 같은 난민 구호 단체 그런 본부 같은 데서 같은 협력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선교는 우리 자신의 리소스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자원들을 동원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는 우리 협력 사역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디아코니아 사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구제 사역, 긍휼 사역, 난민 사역 처처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해서 8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독일이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를 교회가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8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리스찬 구조가 있을까? 한인교회는 앞으로 어떤 구조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쉽게 말하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난민 문제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직문하시는 하나님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도 보셨지 않았습니까? 터키 바닷가에 떠밀려내는 3살짜리 크루드라는 아이의 그 시체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울지 않거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그게 내 자식이라.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 난민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이 던져놓고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5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성경 번역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직도 제가 4,000개 정도 없다고 했는데 많은 경우에 성경 번역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도 언어가 60개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했던 지역에. 그 중에 5개 정도만 성경 번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5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나라 말로 한 줄도 들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도 자기 말로 느껴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한 30분 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의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선교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 단기 선교도 지금 나와 계신데 선교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선교적 행위를 더 많은 선교를 해 나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안 돼서 못합니다. 또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한 200~300명이 넘으면 그때 우리 선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치앙마이에서 선교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선교는 약속된 미래의 땅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광야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독일이라는 광야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나라에 가겠죠.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천국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에 가기 위해서 통과 의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ission is our pathway through the wilderness and the preparation for the promised land. 선교란 광야를 통과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상당수가 동의하시고 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선교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불가피한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돌리실 때 그 광야의 길을 돌리게 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돌리셨습니다. 거의 38년 동안 가데스바네아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38년 동안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냥 먹고 죽게 만드시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만들어낸 다음 세대들만이 Promised Land으로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대들이 열심히 한국교회를 세웠고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100년 동안 우리가 차세대를 잘못 키워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가질 것이 너무나 많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저 땅을 가기 위해서 짐을 가볍게 하고 내가 가진 짐을 나누며 그 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애를 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콩과 을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성경은 약속된 미래의 땅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해서 오늘 우리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선교는 교회에 성숙하고 관련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숙하는 것은 선교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선교를 정말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교회는 그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 교회의 성숙도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사람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옆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밖에 나가서 푸르드족, 난민들, 터키족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람들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오늘 선교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 없다면 이 땅에 있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가셔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육체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비전은 무엇인가? 계시록 7장 9절에 나타난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과 방은 주님 앞에 서서 그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그림을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하늘이 될 것이고 그것이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받은 자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이미지들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창조물인데 이 이미지가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Imag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홀로 있을 때 누구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주일 하루만 그리스도인인가?
나가서 6일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인가? 저는 사실 6일 동안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사는 6일이 훨씬 더 이 자리에 모인 시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하루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교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왕같은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신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중재자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프리스트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에 표현이 됐고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지체의 연합. 제가 유럽에 25년 살았는데 25년 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유럽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연합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유럽연합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모든 루트란 교회들, AOG, 어셈블리 오브 갓,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슬리안 처치들,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처치들, 독립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인교회, 또 인도교회, 필리핀오 교회 다 독일에 와 있습니다. 중국교회, 라티노 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럽의 뜻입니다. 유니티. 성령께서 원하시는 유니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유럽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의 정체성을 6가지. 그러면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선교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종족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선교사를 내보내서 더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선교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혼 구원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고 결국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다. 모든 민족이 자기의 중개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종족 구원도 많지만 그 종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처음에 선교가 나가서 아제르바이잔 족속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선교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fulani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또 이름 모를 종족에 찾아가서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선교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니까 so what?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하나님을 높이고 진짜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인 것을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그 창조물인 것을 받아들이며 기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만 양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오늘 말씀드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옛날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도 있잖아요. 필생적사여 필사성직이다. 저는 그 말이 이분이 성경을 읽지 않았을 텐데 어디서 이 말을 난중일기에 썼을까? 제가 지금도 좀 결심할 겁니다. 필생적사여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필사생적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 말씀이
아마 자연 계시로 이순신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특별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삶 속에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고자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이 사는 거다. 아마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본인도 죽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지금 본질은 여기에 있다. 목숨을 걸 때 내가 살아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너무 느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자. 내 영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뭘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번 들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priceless compensation.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 체험을 우리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이 기쁨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정말 보기 시기에 신림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불안해하시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하나도 안 기뻐. 오늘 그 본문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이 그림 보신 분 있습니까? 지난번 수련회 때 잠깐 맛본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목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살려내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저 오른쪽에 하나님께서는 양이라는 표적을 대표적으로 해서 구속의 프로그램을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후에 나타납니다. 한편 사탄을 이기시기 위해서 사탄이 나의 왕국을 무너뜨린 것을 반격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왕국 프로그램입니다.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왕국은 누가 구약성경에 가장 대표되는 왕이죠? 다윗, 솔로몬. 저쪽 구속 프로그램에 대표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두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성경 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인간을 살려내야 되겠다. 내 새끼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열망이 불타오르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셨지 우리 교회가 선교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를 잘못 이해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직후에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 오시다가 이스라엘에게 이 짐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보시면 1절부터 3절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카버넌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시죠. 거기서 하나님 두 가지 약속합니다. 너와 내 민족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컨디셔널하게
내가 너를 복주는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에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복 받는 거,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한국 사람들 많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12장 1절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거치더라. 내 복에서 거치더라. 내 가문, 내 자녀의 복에서 거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고 심지어는 어떤 리더십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4대째 5대째 믿어서 이렇게 됐다. So what?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반전, 절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모든 나라, 민족, 백성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내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의 아모리 족속, 헷속 족속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따라서 그냥 이세벨을 따라가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얘들은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하로부터 해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게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끝까지 흘러갑니다. 이 내용.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첫 번째는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 여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1,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의 통로가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하나님께 책임을 주신다. 네가 받은 그 복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네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책임의 관점뿐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 어떻게 기회를 줬습니까? 그 책임을 성취하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책임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기회의 문제입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대한 반응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잘 감당했으면 다행인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민을 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은 아니신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좀 더 고민하시게 된 것이 선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요나. 내가 문제라는 거죠. 한 사람. 이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가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니네로 가서 니네 백성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만들어라 하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내 이스라엘이 주신 그 복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끌고 오죠. 설득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이 요하네스 바카라이라는 화란 신학자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본인이 답하기를 교회 자신이다. 교회 자신이다. 오늘날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선교가 단절돼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지 않을까? 우리가 선교하지만 교회가 과연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선교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날리십니다. 말라기 끝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말라기 성경이 끝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묵시가 시작돼서 400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었죠. 그렇죠? 예,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예수님 오시는 400년 기간 동안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과연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성취로 나사렛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끈질기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셔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찝어내시고 돌이키시고 쓰시고 세우시고 저 같은 사람 세워보십시오. 저도 직장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주전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30년 더 전에 불러가지고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여기 아까 그 그림 잠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공명하십니다.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and the Son of Abraham.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았던 그 이스라엘 역사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단순한 이스라엘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구약의 스토리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추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배우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본인이 그렇게 모든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지금 선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자기를 예배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한인들 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수많은 다른 종족도 와서 같이 예배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말이 안 통하지만 자기 말로 찬양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선교의 본질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하트를,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선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단기 선교로 가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돼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그분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초림을 하셨지만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재림의 신부로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잠깐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태도가 저는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유럽은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복음의 선명성이 점점 드러날수록 기독교의 박해가 가중되고 있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스웨덴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 게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달 감방을 갔다 왔어요. 스웨덴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그것도 최근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제대로 전할 때 여러분들이 감옥 갈 각오도 하셔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침노하고 찔르고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은 죽이려고 달라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살고자 하는 축복.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잠깐 1분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